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3기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15, 1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며 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시대적 사명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아가며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신학원 학생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오산리 기도원에서 열리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적의 손을 더하셔서 이 집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그 기초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주사파의 악령과 모든 세력들이 다 척결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대로부터 내려온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을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다시는 부끄러워서 그 입을 열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힘 주시옵시며 그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시고 또 지난 엊그제 토요일 집회도 잘 다녀오시고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우리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 가끔 이렇게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광화문 전국주일연합 예배 이 예배에 미국에서도 또 세계 도처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이렇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그 미주 전역에서 청교도 신학원 제3기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 정광훈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그 이은영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은영 사모님, 오재조 총장님의 그 부인 사모님 되시는데, 이분이 이 미주 지역의 청교도 신학원 제3기, 거기에 이제 청교도 신학원의 미주 분교장으로 그렇게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번 신학원 3기부터 다 등록을 하고 공부하고 계시다. 미주 전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뭐 요즘은 다 이제 이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 그래서 다 떨어져 있지만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요 신학생들의 상견례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시간 가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모든 공부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 찬송, 보혈 찬송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승만의 키워드가 자유죠.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202장. 오케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다 집회 가셨고, 또 대학 청년문화제인가? 거기도 참석을 하시고 저는 이제 거기 그 서울역 거기에는 가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유튜브로는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행진을 하더라고요. 행진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보니까 행진을 하는데 이 주사파죠, 주사파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이 전혀 힘이 전혀 없어 보이는, 빠져 보이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그때 생각난 것이 2019년도에 우리가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모이고 또 추수감사절 이후로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토요일에는 국민대회로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저쪽에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이 친조국이죠. 친조국. 조국이라는 사람 알죠? 조국수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거 단결해가지고 다 나온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양대 세력이 붙었을 때 거기에서 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염려하는 가운데 이쪽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때 서울시장 박원순이었나요? 그 사람이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허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거니 엄청나게 나온다 그랬는데 얼마 되지도 않거니와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젊은 이들도 거기 여러 명 보였는데 그 아이들이죠. 청년들.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제가 여기서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방송이니까. 막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이 이번에 그 용산 무슨 집무실까지 자기들이 진행을 하겠다. 진행을 해서 거기까지 가겠다. 그런 사람들의 그 행진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그 힘이 하나도 없는, 힘이 빠져있는 그런 것들. 왜 우리는 힘이 넘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힘이 넘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저 사람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새롭게 보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속한다. 예수에게 소속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체제에 속하는 거예요. 체제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에는 딱 몇 가지 체제가 있나? 두 가지 체제밖에 없습니다. 무슨 체제가 있을까요? 예수의 체제와 예수에게 속한 자와 또 누구에게 속한 자가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는 없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다시 보면은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뭔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거를 주님이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 그런 얘기. 2절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지 않던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뭐를 따랐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이 세상 풍속. 다른 말로 뭐예요?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문화도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사탄의 문화가 있고 또 무슨 문화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문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누구의 문화입니까? 예수의 문화죠. 예수의 문화. 그런데 요즘 그 정강 목사님께서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뭐를 추구하게 돼 있나? 엑스타시를 황홀한 무엇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밥만 먹고 기본적인 뭐 의식주 이런 것들만 해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누구나 엑스타시를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황홀한 그런 것을 느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황홀경을 느끼나요? 어디에서 황홀경을 느낍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나 이 예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기에서 황홀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그래서 이 황홀경을 찾아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사람들이 이런 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심취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인데 문화도 사탄에게 속한 문화와 예수의 문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문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상태가 무엇인가?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서 그 상태가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몇 가지 용어가 한 50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인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죠. 또 이 세상 신. 이게 사탄이죠. 이 세상 신. 또 이 세상 임금. 이게 다 누굽니까? 사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누가 역사를 하나? 이 세상 아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됐어요. 예수의 영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영에 속하느냐.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 체제. 어떤 체제에 속하느냐의 문제, 어떤 체제에 속하느냐 아시겠죠? 또 고린도 전서 12장 2절 말씀. 자, 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것도 체제입니다. 체제.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어떤 체제에 끌려다니느냐 그런 얘기. 어떤 체제에 끌려다닙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가지고 누구를 섬겼다는 것인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끌려다닙니까?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게 사탄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끌려다닐까요? 예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아니고 4절. 6절도 되지만 4절. 고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데 왜 예수를 못 믿나?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체제 문제다. 그런 게 체제 문제. 누가 그 사람의 영을 틀어주고 있나? 사탄이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누가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판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이고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누가 사탄이 그 심령을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는 게 체제.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하냐의 문제예요. 속하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체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체제와 사탄의 체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예, 다 예수의 체제에 속하야죠. 예수의 체제.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로도 나오냐, 뭐 성경이 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좁은 문과 또 무슨 문입니까? 넓은 문이죠. 이게 다 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두 문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 중 하나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좁은 문의 체제로 들어간 사람은 그 결과가 이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천국으로 이어지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의 체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넓은 문이라는 체제를 택하면은 넓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망,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가거나 내가 악을 행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체제에 속해 있나, 어떤 체제를 내가 선택을 했나, 그 체제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천국으로 이어지고, 그 체제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어디로 이어지나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완전히 체제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무슨 전쟁인가요? 체제 전쟁이죠. 체제 전쟁. 체제 전쟁. 이 대한민국 체제를 계속 굳건하게 유지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가, 아니면 이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 체제를 선택하는가. 체제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세력은 당연히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하나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승만 국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네 가지 기둥위의 이 체제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을 우리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체제예요. 대한민국 체제인데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성도들과 애국 국민들과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기독교를 수호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그러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반 대한민국 세력이고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북 주사파죠. 종북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 세력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주의자들이죠. 김일성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체제전쟁이에요. 체제전쟁.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 체제를 수호하느냐 수호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운명을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의 삶도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과 같은 그런 어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체제 전쟁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는 북한의 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이라면 이 사람들은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죠. 주체사상 종교죠.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 김일성과 그 3대 세습 체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이들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고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라면 이 사람들은 계획경제, 통제경제이고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면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중국과 조중동맹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으로 가려는 연방제로 가려는 적화통일로 가려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체제 전쟁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도 자유롭게 하고 어떤 체제에서 가능할까요?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주사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북한 체제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체제의 문제이다.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2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거기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1948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세계 지도인데 빨간색은 뭐예요? 다 이렇게 붉게 물들어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 소련의 이제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이 30년 만에 이렇게 온 그 유라시아 대륙을 붉게 지금 물들이면서 저쪽에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 저 끝에 오른쪽에 보면은 한반도에 북한은 이미 빨갛게 됐고 남한에 파란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기적이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 왜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사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통 전 세계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갓 태어난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로 있으면서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건국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생 독립국가죠. 신생 독립국가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바로 이 이방인의 때에 우리를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세우시고 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이방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때 우리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 남쪽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미국에서 카톡을 받아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인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과 같은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옹지 청년 어느 나라에? 응? 세계 최고의 국가가 어느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미국이 지금과 같이 세계 최고의 지금의 국력 있잖아요. 미국의 국력 이 모든 힘이 생긴 때가 언젠가 그 생긴 때가 언젠가 하면은 1840년부터 1890년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이죠? 응? 50년이잖아요. 50년 동안에 이 50년 동안에 이때 미국의 제조업이 8배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놀랍도록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지금의 강대국이 이때 된 거예요. 이때 지금의 국력을 이때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년 동안 이런 일이 이런 하나님의 굉장한 복이죠. 그랬을 때 이때 이제 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가 이토록 부강하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뭘 했나?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부흥회로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그래서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게 남다른 거죠. 잘 살게 됐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공이죠. 중공 공산주의 국가. 자기들이 잘 살게 됐다. 누구 덕분입니까? 자기 덕분이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사고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1840년부터 1890년까지 이 미국이 그렇게 지금과 같은 국력의 국가로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부흥회로 모인 거예요. 부흥회로 미국 전역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구 덕분인가?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을 발견하게 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드리고 부흥회로 모여서 그 다음에 이때 뭐를 했나?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찬송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그 통일 찬송가 있잖아요.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도 그렇지만 통일 찬송가에 거기에 이제 저쪽에 부록 쪽에 가보면은 이 찬송가가 뭐 작사된 그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들, 작곡된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지어진 그 찬송가들은 그 연대가 대개는 이때입니다. 이때 1840년부터 1890년까지. 그래서 찬송가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것입니다. 찬송가는 누구를 찬양하는 게 찬송가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훌륭하죠? 세 번째가 무엇인가? 세 번째 이분들이 한 일이 선교사를 파송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런 복을 주셨나?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을 뭐 특별히 여기 동북아시아도 그렇거니와 선교사들을 대거 파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을 분석을 해보면 90% 이상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들. 초창기 그 이후로도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서 오셨냐? 미국 선교사들인데 다 이때에 이렇게 자기네 나라가 세계 제1의 국가로 성장하게 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하면서 부흥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교사로 왜 우리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이 기간 중에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온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알렌이죠. 근데 알렌은 원래 어디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냐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가 중국하고 뭐가 잘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아서 알렌이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에 연락을 했던 선교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당신이 일단 어디로 한국으로 가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렌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장로교회의 언더우드하고 감리교회의 아펜젤라 여기 신혼부부죠. 선교사들이 미국 제물포에 1885년 4월 5일에 4월 5일 그때는 뭐 식목일이 없었지만 어쨌든 날짜로는 4월 5일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인천에 도착을 해서 그 시간도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아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이런 그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나 다 이 시기에 이 미국의 부흥,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그 성장한 요때 다 이 부흥의 때 은혜 받은 성령 세례를 체험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냐면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시 이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러한 때에 저 끝에 저 아시아 동쪽 끝에 저렇게 파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치 미국이 이때 이렇게 거대한 복을 받고 이러한 일을 했듯이 이러한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이러한 거대한 일을 했듯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 다음에 선교한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선교한국의 사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공통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 자유는 그 다음 장. 자유는 그냥 그냥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이 자유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거는 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래서 이승만의 성경 본문은 바로 자유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승만이 즐겨 사용했던 인용했던 성경 본문들입니다. 성경 본문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다 그대로 써놨으니까 이거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이승만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인용했던 성경 본문인데 여기 보세요. 이 자유를 누가 주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누가 주셨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는 얻는 것이지, 그렇죠? 얻는 것이지 누구한테 얻는가? 예수한테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말하는 자유,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자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자유.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네? 갈라디아서래.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이러한 자유, 이 자유 이것을 어디에서 끌어냈나 그런 얘기. 끌어냈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메시아의 기자회견,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져왔다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을 때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지.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구일까? 이 말씀 그대로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눈먼 자가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다시 보게 하시려는 것인가? 그렇죠? 눌려 있는 자, 압박받는 자죠. 압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기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누구에게 포로된 자, 그렇죠? 누구에게 눈먼 자, 누구에 의해서 눈이 먼 자, 누구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고 있는 자, 그렇죠?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심령에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다 어떤 상태냐면은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그 눈을 콕 찔러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탄에게 억압을 받아서
눌려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나? 사탄에게 포로된 인류를 어떻게 자유케 자유를 주시려고. 사탄에게 눈이 찔려가지고 영의 눈이죠. 눈이 멀어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그렇죠?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이승만이 사랑했던 그 자유, 이 자유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거는 결국에 주님이 선포하신 이 자유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자유.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자유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눌려 있는 자를 다시 자유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 사탄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 예수께서 풀어주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고, 사탄에 의해서 눈이 찔려가지고 눈이 멀어 있고 사탄에게 눌려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이것을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는 이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근원적인 자유죠. 근원적인 자유. 근원적인 자유. 이게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보세요. 그 아까 파워포인트 4번. 또 이승만 우리 국보죠. 사용했던 그 성경 본문이 또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요. 이승만 이때는 청년이죠. 제가 이제 39절만 써놨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한성감옥에서 어떤 글을 쓰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나? 그렇죠? 죽으시지 않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기도가 바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자유롭게 뭐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자유롭게 뭐를 하겠다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의 자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서 안에서의 자유.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8절도 주님께서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나를 보내사, 은혜 언약이죠. 나를 보내사,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자유는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주님께서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네. 채팅
창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영수님은 아마 대만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제가 이제 이 김한란과 7인 전도대 그 사명의 출발점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김한란 박사 다 아시죠? 김환란 박사.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박사가 된 분이 누구십니까? 누군가요? 응? 웅지. 누군 것 같아? 이승만님, 이승만. 그렇지. 여자로서는 김한란입니다. 김한란. 전에 그 정강 목사님께서 이 땅에 그 여성의 대표, 모범적인 분들, 그분 누군가, 유관순, 그 다음에 김한란, 그 다음에 최자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김한란 박사죠. 이분이 이제 이화학당 선교사 학교죠.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스스로 또 거기서 가르치시고 평생을 가르치시고 이화여대 총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한란이 이 대학과죠. 대학과 그 이화학당에 이제 과가 둘이 있었는데 보육과하고 이제 대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학생들 이제 교수진이죠. 교수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김한란 선생과 또 학생들 보육과 학생 그다음에 대학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 6명 김한란까지 7명이 7인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7명으로 구성된 전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고님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참여하고 최현진 울산 북수동 청주 나호호 아줌마 의정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김한란과 7인 전도대 그래서 7인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그때 뭐 이제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선생이었죠. 어린 교수였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 학생들과 같이 7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했나. 여러분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여름에 무슨 활동을 많이 하나요? 요즘은 여름 방학이나 이런 때 여행 많이 하고 그렇지? 또 뭐 교회로서는 수련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죠. 무조건 전도를 갔습니다. 무조건 지방으로 전도를 가고 왜냐하면 이 전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이러한 그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있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 뭐 대학을 다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하고 선택받은 지금은 뭐 대학은 누구나 다 대학을 가지만은 그때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사명의식이. 그래서 여름방학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7인 전도대 다 여자들 아닙니까? 이화여대니까. 7인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면 아까 이승만도 그렇고 김한란도 그렇고 이 본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러한 그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왜 7인 전도대를 만드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말을 이제
김알람 박사가 그 빛 속의 작은 생명이라는 자서전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그걸 옮겨놨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때가 일제시대거든요. 나라가 없죠. 우리 민족, 이 불쌍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 경제의 개선만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여야 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젊은 여대생 또 이 교수들, 교수 그리고 젊은 여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한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라,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지금 나라도 없는 이 불쌍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건강과 교육과 사회경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누구도 하고 있나? 이승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물론 이제 뭐 그 훨씬 앞쪽이죠. 한 20년 정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이 옥중전도, 한성 감옥에서 이제 전도를 한 48명을 했다고 그러죠. 옥중전도에 나선 이유를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감사히 여기는 중에 한 가지 가장 간절히 감사하게 여기는 바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그 중에서 최고로 간절하게 감사한 바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바는 다만 하나님의 기독교죠, 기독교. 하나님의 교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하찮고 괴롭고 악하고 우한 고초, 걱정, 고통, 우한 고초가 있는 곳마다 특별한 효험이 되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중에 뭐가 가장 감사한가? 다 감사한데 뭐가 가장 감사한가? 뭐가 가장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싫어서 눈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하찮고 괴롭고 악하고 우한, 걱정이 있고 고초 다 아시죠? 어려움, 고통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가 특별한 효험이 되는 일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외면을 하는 그곳을 이 기독교는 찾아가서 특별하게 효험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는 이것을 가장 감사히 여기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다 지극히 옳고 지극히 간절한 줄로 믿되, 또 내가 가장 감동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그 중에 더욱 간절히 감동되는 것은 세상에 환자가 있는 고로 의원을 쓸 때가 있느니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다 감동을 주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다 사람의 개인의 뜻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으로 믿을지라. 그래서 이 사람의 보통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뭡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우한 고초가 있고 그런 곳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기 마련이고, 그렇죠? 외면하기 마련인데, 또 병자, 환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기 마련인데, 이 성경 말씀은 의원이 왜 쓸 때가 있나? 환자 때문에 쓸 때가 있다. 병든 자를 돌아보는 거죠,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의 교는 이 세상이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특별한 효험을 갖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다. 이것이 이승만에게
가장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나오죠. 대개 세상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부유하고 존귀한 자를 먼저 돌아보는 거로 부자나 세객은 뭐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세객은 보러 다니는 것이 많으나 거린이나 종을 따라다니는 일이 많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이 보기에 지혜도 있고 옳은 일도 한다는 사람은 남이 도와주려고도 하며 가르치기도 하건만 악하고 버린 사람은 함께 말도 하기를 싫어하나니 이게 세상의 이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세상의 이치고 사람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종류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는 사람의 같은 성품이거늘 하나님의 가르침은 홀로 그렇지 아니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홀로 그렇지 아니하여 사람이 버리는 것을 취하며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것을 높이며 가장 악한 자를 먼저 가르치나니 이러하므로 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속히 감동받고 변화하며 어지럽고 위태한 나라일수록 교회가 흥황하는 이치라. 아멘. 그래서 세상이 외면하는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우환이 있는 사람들, 환자들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어지럽고 위태한 나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흥황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흥황한다. 이거는 사람들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이것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뜻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이제 김한란 7인 전도대 그때 이 7인 전도대가 왜 전도에 나서게 됐나? 그 본문이 이제 이승만의 외침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세요. 저 편벽되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저 편벽되이 교회로 일신 자기 한 몸의 이익을 만들려는 자인즉 또한 이기심에 병이 든지라 어찌 나의 구원 얻는 것만 풍족히 여겨 남의 화복 안위 남의 이제 재앙을 당하거나 복을 받거나 편안하거나 위태하거나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리요. 하물며 우리 몸이 육신으로 태어났으므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을 위하여 일을 아니하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승만이 뭐라고 외치고 있나. 교회로 자기 자신의 일신의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이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이 육신으로 태어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죠. 지금 아까 김한란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정서였습니다. 이 시대의 정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서.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니 이는 세상을 구원하심이라. 우리가 남의 환난 질고와 멸망함을 돌아보지 아니할진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일은 어디에 있으리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예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환난 질과 멸망함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일은 어디에 있으리요. 마땅히 세상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할지라. 네, 그다음
오케이. 이게 적으나 크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지니 열매가 없으면 어찌 그 나무가 쓸데있다 하리요. 한 마음으로 일어나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지니 지금은 우리의 할 일은 씨 뿌리는 데에 있는지라. 복음의 좋은 씨를 바삐 사람의 마음에 심어 줄지어다. 예, 이것이 이제 이승만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왜 옥중에서 전도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치우침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이 막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을 자기 한 몸의 일신상의 이익을 삼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동포들이 죽든 말든지 어떤 고초를 당하든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자기 구원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떻게 하셨나? 예수는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지금 뿌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이 이승만의 이제 마지막 기도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제 1965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7월 19일이죠. 서거를 하셨잖아요. 서거를 하시고 이 국립 현충원에 이제 그 시신이 한국으로 오고, 그다음에 장례를 국장이죠. 장례를 거행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7월 27일이죠. 그래서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셨는데, 이게 마지막 기도잖아요. 65년에 하와이 요양원에서 이제 자기의 몸이 더 이상 이렇게 건강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은 그가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평생을 이 기도를 보세요.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다는 게 사명의식. 그러니까 평생 내 일을 한 게 아니고 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기도에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죽게 됐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을 알고 그때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이 그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제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명을 감당해 오신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을 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 이승만. 오직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든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저는 천명이 다하여 감에 따라 이제 사명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했던 일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 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도 내 최후의 기도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승만의 본문은 자유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유이다 하는데 오늘 강의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자유와 질서입니다. 자유와 질서. 오케이, 그 다음 퍼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나 스스로 자유를 싸워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 싸워서 얻어내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근본적인 자유는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유를 싸워서 얻어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싸워서 이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이 자유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오나?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나? 자유를 얻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를 얻자. 어떻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또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찬송과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미하고 기도함에 옥터가 흔들리고 이 옥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또 찬송과 기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누가 열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나? 이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 이승만의 자유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데, 말씀하는 자유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쉬운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아가페의 구조가 있고 에로스의 구조가 있어요. 에로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향을 얘기할 때 아가페의 방향이 있고 에로스의 방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에로스의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앤드 에로스가 그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인데 앤더슨 나이그렌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아가페 앤드 에로스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각 시대마다 강조하는 구원의 방향이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시대에는 아가페적인 구원의 방향을 강조했고 어떤 시대에는 에로스적인 구원의 방향을 강조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책을 쭉 전개를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가페 구원의 그 모티브가 무엇인가? 이 아가페적인 방향, 에로스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모티브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의 꿈에 하란으로 이제 그 야곱이가 밧다나람으로 야곱이 도망을 갔잖아요. 에서를 피해가지고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이제 가던 중인데 그 길에 어디에서 잠이 듭니까? 베델에서 잠이 들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근데 꿈에 이제 뭐가 나타났습니까? 꿈에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나타났죠. 사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이 사다리를 내리락 오르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그렌이라는 이분이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아가페 앤드 에로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뭔가 구원의 방향이 각 시대마다 강조했던 구원의 방향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향에는 아가페 방향과 에로스 방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아가페 방향을 강조하고 어떤 시대는 에로스 방향을 강조했는데 이게 사다리가 지금 두 방향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리락 방향이 있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오르락 방향이 있죠. 오르락 방향. 근데 이 땅에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방향이 그러니까 구원은 땅에서부터 구원을 찾아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방향이 이 둘 중에서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이거부터 질문할게요. 그러면 아니다. 구원은 땅에서 사람이 구원을 찾아가지고 애써가지고 힘써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보내주시는 선물로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건데 이것이 그러면 구원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아가페 방향이겠습니까? 에로스 방향이겠습니까? 그렇지. 아가페 방향이죠. 아가페. 여기 학생 대표가 아주 대답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아가페 방향이에요. 이게 아가페 방향이고 아니다. 구원은
사람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찾아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가 여기 벌써 말을 거슬러라고 했죠. 거슬러. 이것이 바로 에로스 방향입니다. 에로스 방향. 그랬을 때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가페 방향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그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유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의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전도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해야 된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울어도 못하네. 343장. 울어도 못한 애가 바로 그 찬송이죠. 여기 가사를 우선 보면 울어도 못한 애. 우는 건 누가 우는 거예요? 내가 우는 거죠. 운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내가 울어서 땅에서부터 막 울면서 구원을 찾아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2절은 뭐예요? 2절. 힘써도 못하네.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말도 착하게 하고 뜻도 착하게 가지고 행실도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힘쓴다고 내가 구원을 찾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3절.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내가 참아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서 내가 그렇게 참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고 해도 구원이 나에게 내가 구원을 가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임하나? 아가페,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신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라는 것은 공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에 속하는 겁니다. 체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체제에 속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울고 힘쓰고 참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체제 전쟁 중인데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야지. 체제가 허물어지고 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울고 힘쓰고 참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체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주일학교. 같은 노래죠. 울어도 못하는 애랑 똑같은 노래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린이 버전이죠. 어린이 버전. 돈 갖고도 못 가요. 그렇지.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예수님께 속할 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께 속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승만 우리가 공부할 때 청년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배제학당 들어가서 혹시 내가 이 기독교인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1900년 전에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영혼, 나를 위해서였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 같은 배우고 유식한 선비는 그런 허무맹랑한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의 청년 자서전에 이승만 자서전에 써 있는데 거기서 이승만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가로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배제학당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이런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이거는 그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나같이 배우고 유식한 학자는 믿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가는구나. 그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지금 이승만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승만이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이승만의 지식, 이승만의 교양, 이런 것이 그 인간적인 거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자랑이죠. 그것이 뭐를 막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선물을 막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행실이 깨끗해. 나는 마음이 착해. 또 나는 돈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인간이 가진 이 무엇이 구원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효력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체제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에게 속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공부하시는 한 영혼도 하나님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